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이며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자라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말씀인데 더욱 의미 있게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며 또 2018년 첫 주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과 또 성탄 예배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또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것도 바로 이 함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면서 함께 있게 하시려고 했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구의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혼자 사시는데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을 하셨어요. 교회를 이제 출석을 안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권사님, 학원에서 혼자 사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듣고 이제 발끈한 거예요. 목사님, 그럼 혼자 살지, 내가 남자랑 같이 산다는 겁니까?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이제 끊고 이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제 회개가 되더랍니다.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혼자 살았구나.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2017년 마지막 날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12가지 인생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못 누리면 계속해서 이 인생 문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인생의 문제가 오기 이전에 벌써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영세전 문제라고 합니다. 이 영세전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었던 문제죠. 무슨 문제입니까? 사단이 주는 문제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 창세기 1장 2절에 있죠.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이 흑암, 혼돈, 공허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항상 외로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세전 문제, 사단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근본이 되는 문제가 왔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입니다.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원래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죄다. 죄의 상태에 빠지니까 노력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제가 우리에게 오게 됐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역사. 우리의 역사가 한 몇 년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까? 5,000년이라고 얘기 안 하죠, 잘.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그죠? 가지고 반만 년이나 5,000년이나 그게 그건데.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나 넘는데 알고 보면 다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문화, 사도행전 16장 점술문화, 사도행전 19장 우상문화입니다. 오래된 그 역사, 그 오래된 것이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절대로 임마누엘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또 어떤 문제입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마귀의 자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또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6가지 상태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임마누엘로 오신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로 이 12가지 인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나 선행이나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문제나 사건이 올 때만 임마누엘 누리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여러분들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누리고 있던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문제 왔을 때 임마누엘 누렸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평상시에도 임마누엘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기 전에 자꾸 다른 이유와 핑계를 많이 대죠. 이래서 안 되고 또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그 강사단 전도학 메시지 때 류 목사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 흥분한대요. 된다 싶으면. 그리고 안 된다 싶으면 자꾸 엉뚱한 것을 자꾸 한다는 거죠.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우리보다 문제가 훨씬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렸던 요셉에게는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됐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 라헬이 죽었어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라헬을 일찍 데려가셨을까요? 라헬이 어떤 사람이냐? 드라빔이라는 그 가문 대대로 내려왔던 그 가문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가장 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 라헬이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 라헬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이 어릴 때부터 복음의 각인 뿔이 체질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통해서 언약이 방해가 된 거죠.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신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이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죄송하지만 이별도 하게 하십니다. 어머니 라헬이 죽음으로 요셉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고 기회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요셉에게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형들이 핍박합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어요. 그 4명을 얻고 싶어서 얻은 게 아니죠. 이 야곱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순정파라고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라헬이거든요. 근데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외삼촌에게 속아서 3명의 아내까지 얻게 됐습니다. 뭐 좋든 싫든 뭐 어쩔 수가 없던 상황이죠. 많은 자녀들이 이제 아내가 4명이니까 그 밑에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은 이 아버지 그 야곱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죠. 왜냐? 제일 사랑했던 부인인 그 라헬의 아들이니까요. 근데 더군다나 이 아내였던 라헬이
이제 죽었거든요. 그럼 그 사랑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요셉에게 이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또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꿈을 꾼 후에 그 11볕단 또 11별이 이 형들이죠. 형들이 나에게 절할 것이다. 그렇게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서 인신매매를 당하죠. 무섭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죽진 않았어요. 그때 이제 유다가 살리죠. 우리 동생인데 멀리 좀 팔자. 죽이지 말자. 멀리 그냥 우리 서로 보지 않도록 팔자. 노예로 팔자. 그렇게 해서 은 20에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셨죠? 은 30. 근데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이 팔리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겨우 이제 목숨만은 건졌지만 저 멀리 이 상인에게 팔리면서 사람이 팔린다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이 요셉도 사람인지라 굉장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이 상처도 이길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죠?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로 살면서 무엇을 배우게 되죠? 경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뭘 배우죠?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경제를 배우고요.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었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기회라고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기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가지고 기회로 삼으시고 축복으로 그 문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비밀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요셉이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애굽 전체를 복음화했습니다. 애굽 복음화라는 것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있었던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발견했습니다. 언제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아까 형들은 그 꿈 얘기를 듣고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통해서 이 세계를 살리시길 원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복음화하는 것. 애굽이 어떤 나라였죠? 피라미드, 우상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임마누엘 축복 누렸던 요셉을 통해서
이 생명을 구원하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또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면 범사에 형통케 됩니다. 심지어 보디발 장군 이 밭에 있는 소출까지, 밭에 열리는 그 열매까지도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다가 여러분들 가정, 또 여러분들 사는 지역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요셉은 이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달란트를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이 축복 누리면서 꿈을 잘 꾸고 잘 해석하는 그런 달란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달란트로 술 맡은 관원장 미래를 예언했고요. 또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해주고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기능으로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이야기하죠. 바로왕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근데 불신자가 이야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2018년에도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만 임마누엘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365일 24시간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영적인 정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고 세상 살리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 누려야 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해결되지 않는 12가지 인생 문제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문제 속에서도 기회와 축복을 찾아내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의 소원을 발견하게 하시고 형통케 되는 축복과 살리는 축복과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축복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